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을 봉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죽은 자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사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신령한 몸이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 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이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오늘 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2절에서 49절 말씀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의 영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목은 마지막 아담의 영권입니다.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이후에 사도 바울이 여러 서신서들 가운데에서 고린도 교회의 그 성도님들한테 편지를 써서 보낸 말씀의 내용 중에 하나의 내용입니다. 짧은 내용이지만 이 내용 안에 성경의 핵심적인 내용이 함축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계시록 22장 13절 말씀을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작과 그 끝을 바로 성경 말씀이라고 하시는 이 하나님의 말씀의 시작과 끝을 어떻게 하나님께서 결론 지으실지에 대해서 처음의 내용과 그 끝의 내용이 너무나도 함축되어 있는 그러한 내용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본문 내용에 보면은 부활의 비밀과 또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째라고 하는 것을 보면 사전적인 의미로 봤을 때에는 순서를 의미를 합니다. 물론 기록된 본문에는 첫째 아담, 둘째 아담, 셋째 아담으로 기록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본문 내용을 우리가 읽어보았던 것처럼 첫째 사람은 아담이고 둘째 사람은 왜 예수님인지 또 셋째 사람 즉 셋째 아담은 과연 누구인지에 대해서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확실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그 처음의 뜻과 또 결론을 어떻게 지으실 건지에 대해서 또 우리의 영생에 관한 그 부분에 있어서 오늘 담겨져 있는 그 뜻을 온전히 깨우침 받음으로 말미암아 영생의 축복을 넉넉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합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 47절 말씀을 보시면 고린도전서 15장 47절 말씀을 보면은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8장 23절 말씀을 보시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는 아래에서 났고 나는 위에서 났으며 예수님은 하늘에서 나신 줄 믿습니다. 어떤 공중적인 어떤 하늘을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너희는 이 세상에 속하였고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다라고 말씀하시므로 세상에 속해 있는 것과 세상에 속하지 않은 그러한 높고 낮음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에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7절에 둘째 사람 하늘에서 나셨다라고 하는 것은 바로 우리 예수님을 가리켜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고 또한
고린도전서 15장 45절 말씀에 보시면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자가 아니요 육 있는 자요 그 다음에 신령한 자니라 라고 함으로써 이 본문의 내용 가운데에 첫째 사람 아담, 또 둘째 사람 예수님, 셋째 아담에 대해서 기록하고 있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첫째 아담에 대해서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6,000년 전에 이 아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이 아담에 대해서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인류의 시조이다, 그렇게 알고 있지만 실상적으로는 기록된 내용에는 인류의 시조가 아니라 생명 창조의 시조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이미 집을 지으시고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집을 완공되고 집이 지어진 게 끝나고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러면 사람을 지으시고 라고 하는 것은 사람 창조가 끝나고 그 사람들 가운데에서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에 아담에게 그 생기를 주심으로 말미암아 그 아담이 생명이 된 줄 믿습니다. 생기라고 하는 것은 정말 살아있는 그 기운,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는 그 영이 살아있는 생명 창조의 시조로 바로 아담이 창조되었다라는 것을 우리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사람 창조는 생기를 받지 않고 사람 창조한 것은 언제 창조가 되었느냐? 창세기 1장 26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우리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로 바다와 공기와 공중의 새와 육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하는 이 내용 가운데에는 어떠한 생기나 또 생명 창조가 되지를 않았습니다. 이미 사람 창조가 이미 이루어졌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근데 오늘 창세기 1장 26절에서 27절 말씀을 보면은 우리가 사람을 만드는 무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이 우리라고 하는 자들은 누구일까요? 욥기서 38장 4절 말씀에 보시면은 땅의 기초를 놓을 때에, 즉 이 땅을 만드실 때에 욥기서 38장 7절 말씀에 새벽 별들이 함께 노래하며 하나님의 아들들이 다 기쁘게 소리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의 말씀을 통하여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의 영도 있고 또 종의 영들도 있고 사단의 영이 있습니다. 그러나 창조권을 가진 자들은 누구다? 하나님의 아들들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새벽 별이 무엇인가 봤더니 계시록 22장 16절 말씀에 나 예수는 광명한 새벽별이다 라고 하심으로써 하나님의 아들들 가운데에 맏아들 되신 예수님 또한 이러한 사람들을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골로새 1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그는 보이지 아니하시는 하나님의 형상이요 예수님이시죠. 모든 창조물보다 먼저 나신 자니 16절입니다. 만물이 그에게 창조되되 하늘과 땅에서 보이는 것들과 보이지 않은 것들과 혹은 보좌들이나 주관들이나 정사들이나 권세들이나 만물이 다 그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통하여서 그를 위하여 창조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7절 말씀 보시면은 또한 그가 만물보다 먼저 계시고 만물이 그 안에 함께 섰느니라는 이 기록된 말씀을 우리는 온전히 믿는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예수님 또한 하나님의 아들들로서 창조할 수 있는 창조권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우리라는 무리들을 통해서 이 모든 동식물들을 창조하자 하시고 해서 결국엔 하나님께서 창조하셨는데 이것을 다스리는 자는 누가 될 것이냐 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창세기 2장 15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사 그것을 다스리며 지키게 하시고 라고 하심으로써
아담에게 이 모든 것을 다스리는 권한을 주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이 그것을 다스렸습니까? 다스리지 못하였습니다. 그리고 나서 아담은 하와와 함께 무엇을 먹지 말라 한 무엇을 먹었습니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여 불순종하는 죄를 짓게 됩니다. 창세기 2장 9절 말씀에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그 땅에 보기에 아름답고 먹기에 좋은 나무가 나게 하시니 동산 가운데에는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도 있더라 라고 함으로써 동산 가운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먹음으로 하여서 무엇을 보게 됩니까? 눈이 밝아져서, 창세기 3장 7절 말씀에 눈이 밝아져서 생명나무를 보게 된다는 것입니다. 보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 22절 말씀에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라고 함으로써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으면 안 되기에 24절 말씀에 에덴 동산에 쫓겨나게 되고 그 생명나무를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으로 그 길을 지키게 하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를 통해서 우리에게 이 창세기 때의 일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이사서 46장 10절 말씀을 보시면은 내가 종말을 처음부터 고하였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계시록, 즉 종말이라고 하는 것은 계시록 때에 되어질 일을 처음부터 창세 때에 고하였다, 알려주었다라는 것입니다. 아직 이루지 아니한 일을 옛적부터 보이고 이르기를 나의 모략이 설 것이니 내가 나의 모든 기뻐하는 것을 이루리라 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아담과 하와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를 따먹고 선이 무엇인지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는 그 지혜를 통하여 보게 된 생명나무, 바로 이러한 사실들을 우리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와 같이 비유로 기록되어져 있는 말씀을 우리는 실상으로 깨우쳐 받아야 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생명나무는 마지막 종말에도 그것이 있게 될 것이고 종말에 생명나무를 실과를 따먹고 우리는 영생을 해야 되기 때문에 이러한 사실을 우리에게 온전히 알려주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계시록 22장 18절에서 19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더하거나 또는 제하여 버리면 어디에 정말 제하여 버린대요.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참여함을 제하여 버린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럼 이 예언의 말씀을 제하거나 더하게 되면은 결국에는 구원을 받지 못한다라는 얘기겠죠. 계시록 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 바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일이 결국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그 축복을 받는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렇다면 이 예언의 말씀을 알려주어야 지킬 수 있을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그 길이 마지막 종말의 계시록 때에 이루어지게 되는데, 그 길이 열리게 되는데 우리는 이 예언의 말씀을 온전히 듣고 지킴으로 말미암아 그와 같은 영생의 축복을 우리는 얻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아담과 하와는 처음부터 그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을 수 없게끔 이미 그냥 처음에 종말에 되어줄 것을 바로 이와 같은 비유의 내용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더라라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이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참여하는 자들은 계시록 1장 5절에서 6절 말씀에 죄에서 해방받은 자들, 바로 제사장으로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그 제사장으로서의 그 축복을 받는 자들, 죄와 상관이 없는 자들에게 이루어진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런데 아담의 그 불순종으로 인해서 이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었지 않습니까? 그럼 이 죄에 대한 문제를 해결받아야지만 계시록 때에 그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에 우리는 참여할 수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자, 로마서 말씀 보시겠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아담의 불순종함으로써 이 세상에 죄가 유입이 되었고, 또한 로마서 5장 14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은 죄를 짓지 아니한 자들 위에도 사망이 왕노릇하였나니 아담은 오실 자의 표상이라 라고 함으로써, 이것은 사도 바울이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기록한 말씀인데, 만약에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을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어떻게 알고 있냐면 예수님으로 알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사도 바울이 기록한 이 내용은 만약에 이 아담이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였다면 오신 자의 표상이라고 기록을 했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아담의 오실 자의 표상이라고 하는 걸 보니까 바로 예수님은 아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고, 또한 모세까지, 아담으로부터 모세까지 아담의 범죄와 같이 죄를 짓지 아니하는 자들은 누굽니까? 아담이 불순종하기 전에 낳은 아들들, 바로 그러한 자들도 창세기 6장 2절에서 3절 말씀을 보면은 바로 사람들의 딸들을 취함으로써 모든 자들을 아내로 삼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서 하나님의 신이 떠나게 되는, 그래서 모든 이 세상의 죄악이 관영하게 되는, 죄가 유입이 되어서 죄가 관영하게 되는 그러한 시대에 죄를 해결해 주실 분이 바로 누구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 있는 바로 둘째 사람, 바로 둘째 아담에 해당되는 우리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사해 주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율법이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를 정죄하는 법은 율법입니다. 이 율법을 시내산에서 모세가 두 돌판을 받아서 죄가 무엇인지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알게 해주고 깨닫게 해주기 위해서 그 율법의 역할은 그러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율법은 한두 끝도 없이 그것을 지켜야 하고 그 법 안에서 신앙생활할 이유가 없다라는 것이죠. 율법의 기한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5절입니다. 원수된 것 곧 의문에 속한 계명의 율법, 의문이라고 하는 것은 고린도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을 보시면, 저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해 하셨으니 의문으로 하지 아니하고 오직 영으로 함이니, 의문은 무엇이래요? 의문은 계명에 속한 계명의 율법이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의문은 율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의문은 무엇이래요? 죽이는 것이요 영은 살리는 것입니다. 돌에 서서 새긴 죽게 하는 의문의 직분도 영광이 있어라고 하는 걸 통하여 볼 때 이 의문은 바로 율법인 줄 믿습니다. 근데 이 율법은 죽이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엔 죽이는 법이라는 얘기입니다. 또한 죽이는 법 안에서 나눠지는 그 말들, 결국엔 죽이는 영이라고 또한 표현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이 율법의 그 기한은 갈라디아서 3장 19절 말씀에, 그런즉 율법은 무엇이냐? 범법함을 인하여 더한 것이라 천사들로 말미암아 중보의 손을 빌어 베푸리신 것인데 약속하신 자손이 오시기까지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율법의 기한이, 약속하신 자손은 갈라디아서 3장 16절 말씀에 여럿을 가리켜 자손이라 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를 가리켜 내 자손이라 하셨으니 곧 그리스도라. 바로 율법의 그 기한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기까지에만 있게 되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가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 주셨습니다. 대속해 주었다라고 하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속죄해 주셨다, 속량해 주셨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그 죄를 대신 대속해 주셨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13절 말씀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라고 함으로써 결국엔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안 믿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믿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2000년 전에 누가복음 18장 8절 말씀에 인자가 올 때에 세상에서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말씀을 하셨던 것처럼 갈라디아서 3장 23절 말씀에 믿음이 오기 전에 우리가 율법 아래 매인 바 되고 계시될 믿음의 때까지 갇혔느니라 라고 함으로써
그들에게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은 믿음이 온 것입니까? 안 오신 겁니까? 믿음이 온 것이 아닙니다. 결국에는 예수님이 그 율법을 폐하셨는데, 없애버렸는데 그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결국에는 그들에게는 믿음이 온 것이 아닌 것이고, 결론적으로 예수님을 믿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제가 몇 년 전에 목사님과 같이, 여러 교육자님들과 같이 모 기도원을 갔어요. 저희는 이제 율법에 정말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갇혀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라는 걸 말씀만 들었지, 기도원에 가서 실상적으로 그들이 정말로 율법 안에서 신앙생활하고 있다는 모습을 처음 접했던 것 같습니다. 그 기도원에 갔더니 정면에 십자가, 그러니까 가운데를 중심으로 해서 양 옆에 5계명씩 크게 그렇게 달아놨더라고요. 좀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그런 율법 아래서 그렇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몸소 체험하는 그런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은 로마서 10장 4절 말씀에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신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로마서 8장 1절에서 2절 말씀에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즉 죄를 정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는 자는,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시켜줬다라고 하는 그 부분에 있어서 우리는 온전히 율법 아래에 거하는 자들이 아니라 율법에서 해방받은 자들로서 예수님을 온전히 믿고 있는 자들이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그 부활의 의미는 무엇입니까? 베드로전서 3장 18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육체로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니까 육체로 부활한 줄 알고 있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지만 육체로 부활한 것이 아니라 육체는 죽임을 당하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받았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요한복음 11장 25절에서 26절 말씀에 보면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영원히 죽지 아니한다는 건 무엇입니까? 영생입니다. 우리는 그 영생할 것을 믿고 있습니다. 우리가 어떤 의미를 그냥 부여해서 영생을 믿는 것이 아니라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나 영생한다라고 많은 사람들한테 또는 믿는 사람들한테 얘기를 하면 그것을 믿습니까? 믿지를 않습니다. 오히려 이단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영생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 예수님께서 언급하셨고, 예수님을 통하여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영이 다시 죽었다가 육체는 죽으심을 당했지만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셨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예수님의 영이 부활하였다라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율법에 거해서 죽이는 법은 결국은 율법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죽이는 법, 또 그 율법 안에서 그들은 신앙생활하고 있지 않습니까? 결국에는 그들의 영은 다 죽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그들의 영이 다 죽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이 부활하신 의미는 그들의 영을 살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그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붙자 살활자지 않습니까?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다라는 것입니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심으로써 그것은 결국에는 영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다시는 죽지 않고 영생한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러한 영생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겁니다. 그래서 율법 안에 거하는 자들을 다시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마치 이와 같이 이러한 이 부활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살려주는 영입니다. 결국엔 이 다시 살려주는 그 영을 통하여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기 전에는 신령한 영을 가진 자로서 그 제자들에게 아무리 정말 귀한 말씀을 전해주시고 깨달음에 해당되는 말씀을 전해주어도 그들을 살려주지를 못했습니다. 왜? 예수님이 막상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실 때 모든 제자들은 다 도망갔지 않습니까?
그러나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고 부활하시고 나서 다시 그 영이 살아남으로써 죽어있는 영들을 살려주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이 계신 이곳, 예수님, 우리도 정말 그 죽을 수밖에 없는 율법 안에서, 정말 그 죽은 법 안에서 우리도 신앙생활하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그곳에서 우리를 꺼낸 바 되어서 우리를 인도했다라는 것, 그러면 우리는 지금 율법에서 지금 거하고 있습니까? 율법에서 우리는 신앙생활하고 있습니까?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지금 있는 곳은 바로 예수의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 바로 예수의 영을 통하여 인도함 받았다라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그와 같은 예수의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이 장소에서 율법에서 거하지 아니하고 살려주는 예수의 부활의 영을 통하여 영생을 꿈꾸며 영생을 소망하는 그와 같은 자리에 우리는 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 말씀에 이 살려주는 영은 누가 가지고 있습니까? 자, 오늘 본문 말씀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45절에서 47절 말씀입니다.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산영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라고 함으로써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을 통하여 율법에서 죽을 수밖에 없는, 그래서 죽어있던 우리의 영혼을 다시 살려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의 부활의 왕 살려주는 영을 통해서 우리를 인도해 주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결국에는 그것이 누구와 함께 있는 것입니까? 바로 살려주는 영을 가진 마지막 아담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그 인도함을 통해 영생에 이를 것을 정말 오늘 본문 말씀에 함축적으로 기록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고 나서 부활하시고 정말 신령체로 부활하셨지 않습니까? 이 신령이라고 하는 그 뜻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신령이라고 하는 그 뜻은 바로 신통하다, 영묘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감이 좀 안 오실 수 있는데 정말 불가사의한 일, 정말 믿기 힘든 그러한 일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 그와 같은 신령체의 몸으로서 나타나신 그 장면을 우리가 한번 살펴보면은 요한복음 20장 19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들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가라사대 너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막달라 마리아가 그 무덤에 찾아왔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을 결국엔 동산직인 줄 알고 예수님을 못 알아봤지만 예수님은 영으로 부활하셨기 때문에 못 알아봤던 것이죠. 그리고 나서 이 막달라 마리아는 예수님 제자들에게 예수님을 보았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제자들은 어쨌거나 유대인들도 두렵고 또 그 모든 상황들이 두려운 그런 마음으로 문을 닫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문을 닫았지만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습니까? 닫아놓은 그 문을 열고 나타나셨다라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제자들 앞에 그렇게 시공간을 초월하여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을 통하여 예수님이 신령체로 부활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22절 말씀을 보시면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향하여 숨을 내쉬며 가라사대 성령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시고 23절 말씀에 너희가 네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네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라고 하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해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러면 율법이라는 것 자체는 정죄하는 법인데 정말 그때는 율법 시대였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제자들에게 무엇을 주신 겁니까? 속죄권을 주신 겁니다. 이 속죄권을 주었다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더 이상 당신들은 죄인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라고 하는 사실을 알려주어라. 라고 하는 그런 속죄권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주셨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을 가진 자라고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과 같이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정말 그들에게 알려준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하여 예수님이 살려주는 그 영이 우리 안에 살아있어서 정말 더 이상 율법에 거하지 않고 정말 거기에서 해방받아 거기서 나와서 정말 하나님이 살려주는 그 법 안에서 정말 우리는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어라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러한 영이 부활한 자들이 예수님께서 빌립보서 3장 21절 말씀대로 그가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해주신다.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여 신령체로 정말 아버지 호련 변화를 받으셨지 않습니까? 변화되셨지 않습니까? 이러한 변화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우리의 낮은 몸을 예수님의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기 위해서는 먼저 뭐가 돼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영이 부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그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이 우리를 그와 같은 그 살려주는 영을 통하여 우리 안에 예수님이 부활할 때에 우리의 영이 부활하여 마지막 7째 나팔에 최종적으로 어떠한 축복을 받는 것입니까? 육체가 있는 자들에게 바로 호련 변화의 축복을 통하여 영육이 호련 변화를 통하여 영육이 영생한다라는 그 약속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5장 48절에서 49절 말씀을 보시면은 48절입니다.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으리라. 우리가 정말 흙에 속한 형상을 입었지 않습니까? 그러나 우리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육체를 가졌지만 예수의 그 부활의 영, 살려주는 그 영을 통하여 고린도전서 15장 51절에서 54절 말씀에 해당되는 말씀처럼 호련 변화, 썩지 않을 것이, 죽을 것이 죽지 아니함을 입고 썩을 것이 썩지 아니함을 입는 그 호련 변화의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게 된다는 것을 바로 사도 바울이 2000년 전에 이와 같은 그 영생의 축복을 얻을 자들에 대해서 첫째 아담과 둘째 아담, 셋째 아담을 통하여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우리가 어떻게 영원히 부활하여 호련 변화 받을 것을 이 본문 말씀을 통해 함축적으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이사야서 51장 3절 말씀을 보시면 여호와 하나님께서 무엇을 다시 회복하십니까? 에덴 동산을 다시 회복합니다. 그 에덴 동산에는 무엇이 있나요? 에덴 동산 가운데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아까 처음에 확인했던 계시록 22장 18절 19절에 바로 생명나무와 및 거룩한 성의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들과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들이 복이 있다라고 하시는 그 말씀대로 마지막 다시 회복하고 다시 찾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정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와 생명나무가 있을 겁니다. 나는 알파와 오메가요 처음과 나중이요 시작과 끝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종말에 되어질 것을 이사야서 46장 10절 말씀에 처음부터 고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 알려주셨습니다. 그래서 첫째 아담을 통해 또 둘째 아담을 통해서 정말 그 영혼이 부활하여 부활 예수님의 그 영, 결국에는 살려주는 그 영을 마지막 아담이 가진 자가 되어서 그 마지막 아담을 통하여 우리의 영을 부활시켜 주었습니다. 결국에는 그 마지막 아담이 우리에게 정말 그 생명, 즉 우리가 죽었던 그 영혼을 다시 부활케 해주었다는 것 자체는 무엇입니까? 우리에게는 생명의 은인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러한 생명의 은인에 대한 그 은혜를 어떻게 갚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바로 알아서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잘 지키는 자가 되어서 정말 영생에 이르는 그 열매가 되는 것이 그 은혜를 갚는 그 도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영적으로 여러분들 계시는 곳이 어디라고 생각하십니까? 다시 회복하는 에덴 동산에 정말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영적으로 에덴 동산 한복판에 가운데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다면 정말 내가 그 한복판에 있는데도 불구하고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를 통하여 내가 선을 택하지 못할 때, 결국엔 선을 택하지 못한다는 건 뭐예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못 본 자입니다. 본 자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통해서,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해서 선을 택하여 그 선대로 행하는 자들은 무엇입니까? 생명나무를 보고 있는 자들입니다. 생명나무를 보고 그 생명이 이 안에서 꿈틀대고 있는 자들입니다. 왜? 생명나무 실과를 먹고 영생에 대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바로 영적인 그 에덴 동산, 다시 오시는 그 하나님이 회복해 주시는 그 에덴 동산에서 선이 무엇이고 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해주는 그 지혜의 말씀을 통하여 선을 택하여 움직이는 자들은 그만큼 생명나무 실과를 보고 그 안에 예수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이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선을 택하고 그렇게 선에 해당되는 행함을 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에게도 정말 부활의 영, 살려주는 영을 가졌다면 여러분들도 많은 정말 율법 아래 갇혀 지내고 있는 그 죽어있는 영들을 위해서, 정말 우린 더 이상 죄인이 아니다라고 하는 예수의 부활의 영, 예수의 부활의 영은 무엇입니까? 요한복음 6장 63절 말씀에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이 영이요 생명이라고 했지 않습니까? 예수님의 생명의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예수님의 부활의 영, 살려주는 생명의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주었을 때에 정말 하나의 생명을 살려주는 자로서 나타나게 된다는 사실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마지막 아담과 함께하는 자들, 바로 이와 같이 정말 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결국에는 다시 찾으시는 그 에덴 동산에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 실과의 그 과실을 먹은 자로서 그 말씀의 그 지혜를 통하여 생명나무 실과를 따먹고 영생에 이르는 그 축복이 저와 여러분들과 함께 하시기를, 그래서 그와 같은 놀라운 축복을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간절히 원하면서 오늘 말씀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